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줄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고,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의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패망하게 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은 오직 여호와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은 인간을 속여서 아비 행세를 하고 있는 사단이 나오지요.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살인자였던 그는 절대로 인간을요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라도요 기회만 되면은 붙잡고 늘어집니다. 태클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데 보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사단은요 항상 태클을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회복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단을 아비로 삼고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천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은 막 자랑할 것 아니에요. 나는 A 뿌리다, 나는 A다, 나는 B급이다, 야 나는 겨우 통과했다, D다, 막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지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로 그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뿐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나 또 바깥에서 여세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거, 여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체험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딴 거 체험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건데, 사실적인 것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자면은 가족끼리도 무심코 한 말이 그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결에 던진 말,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앉아서 그저 대수롭지 않게 던진 그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되어져 버리면은 이상하게도 영적으로 다른 게 자꾸 각인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수없이 죽였던 히틀러나 스탈린은 가정에서 어마어마한 부모의 폭력 속에서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연적으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어졌어. 사람 죽이는 게 파리 목숨 죽이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렇게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가족끼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서로가 힘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게 바로 복음의 체험이다. 복음의 체험이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고 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내 옆에 사람에게 힘을 주고, 예를 들어 랩런트들이 이래가면, 야, 너 오늘 머리 예쁘게 깎았구나. 어디서 깎았니? 이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기분 좋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 머리 왜 그래? 쥐 뜯어 먹었는 거 그치? 이래 대푼 그 아이에게 상처가 돼요. 왜 엄마가 머리 잘 못 깎는데 나를 데리고 가서 쥐 뜯어 먹었는 거 그치 만들었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머리 너무 예쁘다. 야, 너 오늘 옷 진짜 멋있다. 내가 너 같았으면 나도 그런 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복음의 체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하나 쌓여지게 되면은 그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져서 인생 전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직 복음뿐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영향을 주어야 한다. 복음을 지속시키려면은, 예를 들어 저 바깥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거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우리를 보게 될 때에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저기 가면은,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사귀면은 내가 지금 이 눌린 생활 삶 속에서 뭔가 눌려있는 이것이 해방받을 수 있겠구나. 이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복음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 내가 저 교회 가면은, 내가 저분을 만나서 함께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저 교회에 가면은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그냥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직자들은 보면 전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더라도 그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인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야, 나도 내가 예수 믿으면 저 집같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구나라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창조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그 은혜는 딴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의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그 창조의 능력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졌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역사되어질 내용들을 이미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지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삶 속에서는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네 강을 두게 하시고 그 네 강 속에서 많은 금은보화와 풍요로움이 있게 하신 것, 그것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삶 속에서 계속 지속이 되어져야 한다. 그게 영적으로 지속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복음의 지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손에 의한 회복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의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실패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높이는 것도, 우리의 뿔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손에서 창조와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보라하고 내하고 무능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요,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요. 연약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실천을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요. 아신다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100%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문선명이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인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다 행했다는 거예요. 다 행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JMS가 그러잖아요. 정명석이가 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안타까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망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를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것만 붙잡으면 성공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또 나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은 내가 결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합니다라는 결단만 해도 돼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져 가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을 모른다고 한 것처럼 그 결단이 계속 오늘 또 결단, 내일 또 결단, 말씀 들을 때마다 결단이 되어지면은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그게 각인되어 뿌리 되어 체질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 못한다 할지라도 결단하면은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에 된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을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그 뒤편 13절에는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저 미스바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침범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여기에서 보면은 신기한 게 나와요. 미스바라고 할 때에 그 미스바의 뜻, 여러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망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기도한 그것이 바로 망대다라는 겁니다. 망대가 우뚝 세워졌고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블레셋은 침략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직장에 망대를 세우고 내가 그 망대의 파수꾼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서 각자가 망대가 되고 그 망대를 운영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될 때에 흑암은 틈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근원을 주시는데 뭡니까? 셈의 근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매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는 순간 개인이 실패하고 전체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두 번째, 오직 여호와의 손에서 회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계획대로 살아요. 그러면은 실패하잖아요. 왜? 창세기 6장에서 그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탄식한다. 그러면서 요 인간은 내가 지어서 모든 것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보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것만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은요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 안 해요. 내가 목사라고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천만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로 끝낸 것을 사단이 알지요. 어디에?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이 행하는 그 역사를 보고 에베소 교회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보고는 적어도 귀신 들린 놈을 갖다 놓고는 거다가 예수 이름 하니까 나가라고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 귀신 들린 존재가 나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 그러면서 뛰어올라 덮치니 그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옷 벗고 도망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지만은 그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은사 위에 은혜가 옷 입혀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 우리를 실패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은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잖아요. 많은 은사자들이 거의 대다수 마지막에 가서 진짜 상상도 못할 어려움 가운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은혜를 놓쳐버렸다.
은사만 붙잡았지 은혜를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시편 80편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주의 손을 얹으사 우리로 하여금 소성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긴 말씀인데, 그런가 하면 시편 89편 21절에서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자녀 후대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 아들이 되어야 되고 내 딸이 되어야 되고 내 손자 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후대들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입도록 하면 돼요. 그 노아 당시에 홍수가 일어나서 전 지구가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와 그 가정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축복을 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내의 각인이 되고 그게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삶 속에 체질화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벌써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필요한 망대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망대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종교적 신앙의 삶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내용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요구하는 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답을 못했던 거예요.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매일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1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진짜 예수님이 그러한 그저 그렇고 그런 분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도 아니요, 인본주의도 아니요, 신비주의도 아니요, 세속주의도 아니요, 개인주의도 자기주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단순하지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보면은요, 성경을 막 풀이를 합니다. 막 연금술사처럼 막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인정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문선명이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천사,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와서 깨트린 것,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딴 것이 아니라 성적 타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가 흐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맑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겁니다. 내 피를 받아야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엘리트들에게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이 엘리트들이 그게 이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기 가면 무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아직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엎드려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도 기독교가 혼탁해져 버렸다. 그래서 종교화가 되어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 보고 천무식한 기미라이라고 말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니까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깥 세상에 가서 살 때에 이러저러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게 주의 은혜예요. 내 몸이 지금 그리스도다. 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남을 해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범죄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의 손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중직자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어찌 우리가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한만 돌아다니는들 237개 나라 5천 종족 다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보니까요, 뭐 300 몇 번이나 해외에 드나들었는데 몇 개 나라 안 돼요. 특히 깊숙이 있는 종족은 케냐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깊숙이 있는 종족으로 들어가 봤고, 그 다음에는 저기 파나마에 가서 밀림 속으로 막 들어가서 벗고 사는 사람들 만나봤고, 그저 그런 정도지 5천 종족을 언제 찾아다녀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의 망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 수는 없지만은 시공간 초월한 그 역사, 여러분이 수년 전에 우리가 몽 현장에 가봤잖아요. 그 꼴짝에 차 타고 올라가는데 낭떠러지로 해서 막 올라가 봤잖아요. 얼마나 용을 썼든지 갔다 와서 전부 마사지 받고 퍼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산 꼭대기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차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닦았지만은 댄 목사가 처음 할 때는 그 산을 하루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끝이라. 걸어서 다녀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계 복음화,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의 손에 생명이 있고 주의 손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런가 하면은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믿으면, 설명하면 이거 아니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해시키면이 아니에요. 믿으면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조금 달리 했을 뿐이에요. 구원에 이르고 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어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은 씨 뿌리는 비유장이잖아요. 길가밭은 뭡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그런데 못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사단이 와서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가져가 버렸다. 돌밭은 뭡니까? 기쁨으로 받았어요. 돌밭들인데 그건 뭐 습기도 좀 있으니까 씨앗 뿌리면은 금방 싹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어떻게? 태양빛이 햇볕이 비추면 말라 비틀어지죠. 왜? 뿌리를 못 내리니까. 다시 말하면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넘어진다. 그게 돌짝밭이다.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뭐냐? 가시떨기 밑에는 막 흙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쑥 자라났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을 뚫고 못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했느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못했다. 그게 바로 가시덤불밭이다.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실이 나왔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되어졌다. 이게 생명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먹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 그리고 너에게 둔 내 입의 말, 그걸 가지고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그 언약이 뭡니까? 너와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게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말로 한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로 우리한테 약속했어요. 그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와 네 후손, 후손의 후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손이 짧아가지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우리 말 하는 거 못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24절에 30절에 보면은요, 곡식 가운데 아까 그 비유장에서 나왔던 거,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데 저거 뽑아버릴까요? 일꾼들이 그렇게 하죠. 그럴 때 놔두라는 겁니다. 왜? 알곡 다친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을 골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넣어라. 알곡은 곡간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사야 60장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 등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아래 넣어놔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빛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는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직접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수축하고 우리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서 보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에서 생명과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 그러나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망대 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파수꾼이 돼 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또 하고 또 못했을지라도 내일 또 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호와는 말씀과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호와 능력의 손에 쓰임받는 남은 자들, 쓰임받는 순례자의 축복, 쓰임받는 정복자로 언약 성취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고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승리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여정,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있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 권속들 오늘 또 하나님이여 지켜주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